7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3쪽 시편 119편 69에서 71쪽 1페이지 1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서울 관악구 행인동에 지한 해어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陈학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유익한 고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귀한 연보를 바치신 분이 계십니다. 김종은 권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설교하기 전에 저들의 마음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저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유익한 고난에 대한 말씀. 오늘 요절은 71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고난 없는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을 허락하셔요. 네. 사람의 됨됨이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죠. 첫 번째는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나의 골격, 나의 지문, 나의 음성, 나의 피부 색깔, 피의 형, 우리 선택이 아니죠. 그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DNA 유전자를 받아서 된 거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우리 황인종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되고, 키가 작아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 나면 총알이 위로 빗겨가니까. 키가 커도 감사해야 돼.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은 내가 내려 놓아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 그게 믿음이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이 됨됨이는 학습을 통해서 되죠. 배울학, 익힐습 그러죠. 배우고 어떤 선하고 좋은 일을 반복, 지속, 강행. 그래서 띠오리라는 이론을 프랙티스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인 것을 자꾸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걸 체질화 혹은 생활화하는 것이죠. 김연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비거스케이팅의 챔피언을 따기까지는 그는 9,000번 이상 공중으로 뛰어올라서 3바퀴 반을 돌고 떨어지는 그 트리플 엑셀이라는 연습을 9,000번 연습하면 1,500번은 넘어진다. 엉덩이에 방아 찧고 그래서 다 발목에 멍이 들었다. 학습으로 되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보다 더 많이 배우고 보다 더 많이 연습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경쟁 사회에서. 내 여동생의 낳은 아들이 이제 내 조카죠. 그 미국의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의 의대 교수인데 의대 그 의학 박사 공부하면서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위해서 하와이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내 비행기 왕복표 다 사주고 뭐 또 고맙다고
달러도 많이 주고 했는데 연봉 얼마냐 그랬더니 23만 불이래요. 23만 불. 그러면 막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받는 거죠. 1년에. 야, 돈 너무 많이 벌게 들었대요. 삼촌, 내 빚이 70만 달러예요. 몇십 년 동안 갚아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하면서 나라에서 막 싼 이자로 막 갖다 써라고 해서 썼더니 집 다 갚아야 돼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습한 사람이 경쟁사회에서 이겨요. 그것은 학습으로 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된다면은 은혜로 된 사람이에요. 은혜로 된 사람만이 천국 가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여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박해했고 스데반 안수 집사 돌로 쳐 죽을 때 앞장 섰던 나쁜 사람이었는데도 조건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안수기도 받게 하고 눈에 어떤 거풀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거지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세 가지를 허락함으로 사랑을 확증하세요. 참 이상하지. 기독교 국가인 미국 사람들의 격언 중에 하나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여튼 그런 건데 그 기독교 사상에서 나왔어요.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영광도 없다. 그런 건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걸 요약하면 정말 그렇게 됐어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한 고난 세 가지가 뭘까? 첫 번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징계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징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주님이 방문하셨을 때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당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하시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언제?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징계했어요. 첫 번째 징계 방법은 전쟁. 이웃나라 강대국들이 군사력 강한 군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전쟁 나면 안 돼요. 전쟁 나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그때 남자들이 보통 많이 징집이 돼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위 용사가 돼서 돌아와서 불구자가 됐다. 평생. 농경사회에서 남자의 노동력을 상실했다. 그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죽었다. 과부가 산다. 고아가 살아간다. 힘들어요. 그래서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기근. 바알을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지하네. 내가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려야지. 그리고 비를 안 내려주면요 농경사회에 3개월만 비가 안 내려도요 농사 짓기 어렵거든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농사 못 지어요. 목축은 못 해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이거 여러분 사흘 굶어서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가난하면 죄 지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기근도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유행병이 들게 해서 하루에 2만 3천 명 죽게 하고 하여튼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지도자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면 막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또 징계하셔가지고 우리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과거 역사를 기록한 목적 아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 5절에 보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얻게 하려고. 아멘. 교훈을 얻게 하려고. 성경은 거울이에요. 어떤 거울? 나를 바라보는 거울.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거울 앞에 서봐야 돼요. 성경 앞에 서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주고 회개하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거룩에 있어요. 거룩. 하나님의 대명사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 속에 윤리적 속성,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인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비윤리적 속성, 즉 하나님만 고용해 갖고 있는 5가지 성품이 있어요. 전지성, 다 하시고, 전능성, 다 하시고, 편재성, 어딘지 계시고, 영원성, 시작도 끝도 없고, 그 다음에 불변성.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 속에 있어요. 거룩 속에.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거룩에 있어요. 거룩.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자가 죄 지은 일을 그쳤음이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인해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한다. 징계를 당할 때는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요, 징계의 목적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새로워지면요, 절대 주권자이신,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 상황에 빠지게 하고 이런저런 고통 주신 것도 결국 내 영혼을 사랑하사 주 앞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목적이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이 성경을 읽을 때 핵심 가치를 캐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본물을 캐낸 것과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구나. 이거 바로 이거야. It's mine. 이건 내 거야. 나를 위해서 기록했어. 막 이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성경 구절들이 전부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가 읽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이 집사가 읽었으면 좋겠고. 근데 은혜 받아봐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훈련으로 돼요. 훈련으로. 여러분, 훈련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훈련 안 받으면 운동선수들 시합에 가서 패배해요. 군인들 훈련이 힘들고 어렵다고 안 받으면 전쟁남은 총알바지밖에 안 돼요.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왔어요. 이게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를 갔다가 케냐에 있는 마사이족이라고 있어요. 마사이족. 붉은 천을 두른 사나이들을 보통 마사이족이라는데, 거기 가면은요, 마사이족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옛날 60년대 우리나라 해병대 만나면 겁난 것처럼 두려워해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무서워요. 마사이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갔는데요,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더라고요. 소똥 말린 것으로 집을 짓고 관에 살고 그렇게 살고 미개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그 마사이족들을 전도해가지고 700명을 불러 모아놨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요, 감동적이에요. 코골이 귀골이 다 달고 착착착 춤추면서 찬양하는데요, 완전 천국에 온 기분이야. 어쩌면 할렐루야 아멘은 다 통하고
예. 그런데 내가 가져온 이게 물풀의 나무로 만든 이제 표범이나 사자를 잡는 기구거든요. 이거 갖고 사자를 잡고 표범을 잡는데 성인식 할 때 쓰는 거예요. 성인식. 만 16세가 되면 어른으로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장가갈 자격을 주고 동네 처녀 16명, 17명을 쭉 세워놓고 네가 원하는 거 찍어 그래가지고 장가를 보내는 게 마사이 족의 풍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인식을 하려면 이거 가지고 표범이나 사자를 잡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20살이 돼도 성인으로 취급을 못 받아. 이게 쇳덩어리처럼 무거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에 뾰족하게 나왔거든요. 물풀의 나무라는 거. 얼마나 무거운지 쇳덩어리 같이 무거워. 이거 가지고 그 사자나 표범이 사람을 해치려고 덤비잖아요. 무서워요. 제가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탄자니아에 있는 하여튼 세렝게티를 이제 차를 빌려 타가지고 한번 투어를 해봤는데요. 그게 안내원 이야기예요. 작년에 일본인 관광객이 길가에 있는 수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괜히 내려가지고 건드리다가 팔 하나 나갔다고 팍 치니까 무섭습니다. 사자 사람 보면 도망 안 가요. 가까이 와요. 싸우자 그래요. 무서워요. 사자 무섭습니다. 근데 그런 사자를 잡아야만 사나이로 인정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이거 왜냐하면 덤벼드는 표범이나 사자를 한 방에 쳐야 되는데 짐승에 두개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골과 위에 골을 이렇게 포개해 놓는 두개골, 여기 귀 옆에 여기 이제 두 개 붙었는데 그 급소를 팍 쳐야 그냥 뻗어서 죽어버리지, 다른 데 치면요 계속 덤벼가지고 사람 죽는데요. 그러니까 두개골 요 귀 옆에 있는 이 급소를 한 방에 쳐서 죽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겠냐고. 어른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 되고 싶고 장가 가려면 표범이나 사자를 반드시 잡아와야 되거든요. 그거 한 마리 잡으려고 이것 가지고 수십 날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한 방에 끝내려고. 여러분, 그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쳐가지고 한 방에 끝냈죠. 그냥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믿고 맡긴 양,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물매로 쳤거든요. 그래서 쫓아갔거든요. 그거 하면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요? 그냥 된 줄 아세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 무진장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누가 주면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 인사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 훈련, 순종 훈련, 전도 훈련, 헌금 훈련, 헌신 훈련, 온유 겸손의 훈련, 섬김의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받기 싫어하거든. 금식 훈련. 우리 교회는요 금식 훈련 시켜요. 100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직분자는 다 하라고. 강제는 하지 않아요. 지원하는 사람만 받는데 새벽마다 명단을 딱, 오늘의 금식자 명단 딱 올려주고, 오늘 이분이 금식합니다. 교회 위해서, 담임 목사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원을 부탁합니다 하고, 오늘 금식자 명단이 뜨면 막 새벽기도 신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사람 바뀌고, 이러면서 지금 수십 년을 계속 금식운동 다 시키고, 새벽기도 훈련, 철야 훈련, 기도 훈련, 금식 훈련, 전도 훈련, 헌금 훈련, 사람은 훈련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쓰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하는 그런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난이 닥쳤어요. 한 번은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어요.
손을 내밀고 붙잡지도 않았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자기도 쓰러졌을 때 주의 음성이 네 발로 일어서라 해서 누구 부축받지 않고 자기 발로 일어섰거든요. 그 믿음이 와서 너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이자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앉으면 있는 벌떡 일어났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때를 이어서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자 유태인들이 그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때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물어봤더니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이게 여러분 추운 겨울에 이 기도원에 온 사람들은요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잘 알아요. 사람은 훈련받은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때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 까부시고 박정희 때려 죽인다고 내려왔어요. 그때 이 특수부대 요원들이 30여 명이. 그러면서 제가 특수부대 간첩 잡는 요원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훈련을 얼마나 강하게 받은지 아세요? 안전부장 해가지고 30km를 도보로 걸어가면 힘이 약한 사람은 쓰러지면 앰뷸런스가 뒤에서 싣고 병원으로 하고 그런 훈련 받았어요. 그 강한 훈련을 받고 나니까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물이 없는 곳에 소변 받아가지고 약 타가지고 그거 마시는 훈련을 하자며 며칠 굶었을 때 칡뿌리 캐 믿고 개구리 잡아서 구워 먹는 훈련까지 다 받았어요. 전쟁 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훈련을 받고 나니까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나침반 하나고 칼하고 로프만 있으면, 기도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영적인 훈련도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 받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가요? 안 써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것 같이 하셨으며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불속에도 던지시고 물속에도 던지셨다가 끌어내요 마침내 풍부한 것을 얻게 하셨나이다. 그냥 들어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특수훈련 시켜서 들어쓰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게 죄입니까? 늦게 낳았다 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았다 해서 아버지가 좀 예뻐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배다른 10명의 형제들이 시기 질투나가지고 그걸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꿈 이야기 또 하잖아요. 형들아, 나 꿈꾼 이야기 해볼까? 영몽이에요, 영몽. 하나님이 계시적 꿈이라고. 형님들하고 나하고 밭에서 보리를 먹고 있는데 대단한 불떡이를 쓰고 형님들은 나한테 꾹꾹꾹 절을 하더라고. 야 임마, 네가 우리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된단 말이야? 응? 우리들이 너의 종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괜히 미워해.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형들아, 내가 또 꿈 꿨어. 하늘의 해와 달도 11개 별도 나한테 껍벅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더 미워했지.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너네 형들이 저 멀리 가서 목축업하고 있는데 소식이 궁금하다. 내가 싸준 이 음식 좀 갖다 주면서 소식 좀 전해다오. 안부 좀 가지고 와봐.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차 이제 형들을 만나러 들녘에 갔더니 그 형들이 야, 꿈꾸는 녀석 온다. 저거 죽여버리자. 그리고 잡아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졌잖아. 죽여버리려고. 그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 항아리처럼 빠져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한 형제가 야, 죽이면 뭐 하겠어? 돈 받고 팔자. 저기 이스마엘 족속이 온다. 노예 상인들이 오니까 받자. 그때 당시에 쓸만한 노예 한 사람 몸값이 은 20냥이었거든. 그거 이제 20세겔 받고 팔았잖아요.
나이 17살 때.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어서 징계하는 것은 회개를 해서 돌아오면 되지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귀하게 들었을 사람은 반드시 훈련시킨다. 어떤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 참 놀랍잖아요. 예?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체험이요, 체험. 사람은 체험을 해봐야 진실한 지식이 나와요. 이론적 지식은 추상적인 거야. 아마도 그럴 거야. 그런데 경험적 지식은 내가 그거 맛보니까 맛있더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게 맞아. 그래서 체험적 신앙을 산 지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치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복을 받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아들 딸들 잘됨으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놀랍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보디발 그 바로 왕의, 파로가 원래 에집트의 왕의 명칭이었죠. 그래서 왕의 경호실장 집에 이제 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모순 생활 종살이 하다가 주모의 유혹을 받아서 도망쳤는데 나중에 누명을 또 씌우잖아요. 저 녀석이 나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도요, 그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원망했단 말 한 구절도 없어요. 그 여인이 나 누명 써가지고 억울한 옥살이 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이 있겠어?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죄하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고난 속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래 13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바로가 무서운 꿈을 꿨는데 해몽자가 없었고, 술 맡은 간원장이가 복귀해가지고 저 감옥에 있는 히브리 소년이 꿈 해몽 잘한다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해몽해 주니, 이 꿈은요 계시의 꿈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꿈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풍년 들 때 양식을 적재하여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시고 흉년 때 풀어먹여 백성을 살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로 아래요. 그러니까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나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창고 짓고 늘리고 해가지고 양식을 적치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천하에 흉년이 들었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야,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가서 양식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왔을 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나이 39세 때 자기를 팔았던 세월이 22년이 지난 후에 자기를 신분을 이제 밝히잖아요. 45 창세기 45장에 4절 5절 6절 쭉 나와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요, 얼마나 간이 떨렸을까.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소서. 하나님이 훗날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야, 어쩌면 그렇게 예수 닮은 사람으로 나타날까.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요셉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다. 원수 같은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정을 하지 않는 정말 착하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 주는 믿음이다.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훈련 받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밤을 지새워 기도하고 순종하고, 아니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종의 형체 같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훈련을 계속 받을 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얼마나 귀해요. 진주처럼 귀한 것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집회를 갔다가 센토사라고 하는 섬에 해양 박물관이 있어요. 저는 어느 나라든지 박물관을 항상 들리거든요, 공부하려고. 제가 해양 박물관에 가가지고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 해양 박물관에는요, 바다에서 난 모든 동식물이 다 있어요. 정말 볼거리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것은요, 고래도 아니고 무슨 물개도 아니에요. 거기에 조개 껍질이었어요. 작은 조개 껍질. 조개 껍질을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진주를 캐낸 조개 껍질. 나는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동안에 몰랐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걸 배운 거예요. 어느 날 조개가 먹이를 찾아서 입을 쭉 벌리고 있는데 불청객이 하나 들어왔어요. 모래알 하나가 쏙 들어오니까 들어와가지고 부드러운 살이 바뀌니까 아파 나가죠. 그리고 눈물을 흘렸대. 그런데 안 나가고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요 작은 모래알이 부드러운 살 속으로 들어가서 바뀌었어. 그래서 진주가 아니다, 조개가 울고 또 울고 울었던 눈물이 굳고 굳은 것이 진주가 돼서 나왔다. 내용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오색 찬란한 그 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다가 조개는 슬퍼서 아파서 울었는데 결과는 진주가 여기서 나왔구만. 그 감동이 돼가지고 그거 메모해가지고 많은 걸, 성경을 깨달았어. 노크로스 노크로냐, 이거 맞아. 한 마리의 조개는 이렇게 죽어야 했고 그의 죽음이 오색찬란한 진주를 생산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 다 성경으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니까 괜히 혼자 울고 다니고 막 웃고 다니고 혼자 미친 사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그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죽임으로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왕의 자리가 위태롭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년, 10년 동안 다윗이 쫓겨다니는 피난하는 것이 16곳.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이 해칠 수 없다고 피해 다녔던, 대항에서 싸워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3번 있었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인이 다치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양심을 지키며 지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당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쓰는 삶은 하나 같아. 뭐예요? 누가 나를 해칠 때 원수 맺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나의 오늘의 불행은 너 때문이야 라고 부모 책임, 자식 책임, 형제자매 책임, 교인 책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이 믿음 말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LA 지역에 또 집회를 갔다가 거기에서 좋은 걸 하나, 책을 읽다가, 호텔에서 책을 읽다가 어떤 책이냐면 큰 교회 붕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한 면은 영어로, 한 면은 또 한글로 해가지고 월간 잡지를 교회 내에서 발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1979년도 2월 달에 LA 지역에, 이거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 하여튼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가지고 산에 있는 막 바위들이 막 굴러가지고 그냥 도로로 막 내려오고 대형 사고 나고 막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진과 함께 찍어놨는데 그게 은혜로운 한 기사가 났어요.
커다란 바위 하나가 굴러 내려오다가 자기보다 10배 큰 바위에 걸쳤어요. 근데 거기가 고속도로 바로 위에 있는 그 이제 바위산에 돌 하나가 커다란 바위가 굴러 내려오다가 걸쳤는데, 그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 기사들이 그것만 보면 불안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수습이 된 이후에 저기 언제 쏟아질지 몰라. 항상 걸터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쏟아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국에서 커다란 기중기를 갖고 와가지고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그냥 집어가지고 옮겨 놓는 장면이 뉴스 시간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블랙 리빙스톤 스트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각가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어떤 영감을 받은 거야. 할멈이 반대 영감 말고 영적인 감동이 팍 오는데, 죽어가지고 짠 외인상 하나 만들면 멋있는 작품 나오겠는데,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도시락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버려진 커다란 바위를 가지고 가서 8주 동안 정으로 쪼아가지고 짠 외인이라는, 그때 당시에 1970년 후반에 초반부터 세계적인 할리우드 그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짠 외인이라는 사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짠 외인이 나오는 영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 그 짠 외인이 암 환자, 말기 암 환자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그런 이게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 활기찬 그런 젊은 그 짠 외인 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8주 동안 쪼가지고 그 짠 외인 상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걸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피에타라고 하는 그 라틴 말이 우리말로 말하면 슬픔이라는 건데, 그 검정색 그 대리석을 조각해 가지고 그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 시체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을 조각한 게 성 베드로 성당에 있거든요.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요, 살아 있는 사람처럼 느껴요. 그렇게 영감이 와요. 마리아가 살아가지고 정말 우는 것처럼 슬픔에 잠겨 있는 그 모습이요, 막 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뭐 곡을 쓰거나 미술을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뭐 조각을 하면요, 그 속에 그 사람의 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막 살아 움직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각을 했는데, 꼭 짠 외인상이 그대로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당국이, 야, 이 작품을 사다가 할리우드 극장 앞에다 전시를 하고 그 짠 외인 장학재단을 한번 설립하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걸 팔려고 하니까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100만 달러를 달라고 했다. 좀 놀래봐라 좀. 개념이 없어.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2억도 넘어. 아니, 버려진 돌멩이가 조각가의 손에 딱 들어가니까 8주 만에 100만 달러나 되는 작품이 나왔다. 그 내가 책을 읽다가 또 울었어. 나도 한때 버려진 돌멩이 불가했던 사람인데 14개월 동안 7가지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의사가 손을 댄 환자였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대도시에 와서 부흥 강사가 돼서 이건 뭐야? 나는 주님의 손에 잡혔고 주님의 말씀이 정으로 쪼아서 나를 목사가 되게 했잖아. 그것이 왜 남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거지 그게? 그래가지고 책을 읽다 막 또 호텔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맞아요. 세상에서 버려진 죄인 괴수라도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고 말씀의 정으로 쪼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언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 말이죠. 예? 주님의 손에 잡혀야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은 초신자야. 어린아이 믿음이고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 그건 어른 믿음이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던 재산 다 허비했고 믿었던 의원도 못 고쳤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나와 사람들의 숲을 헤치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길 좀 비켜주세요.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을 팍 붙잡았을 때 주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가서 12년 동안 난치병 혈루 근원이 곧 마른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온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라. 그때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신다. 그런 사람들이 이 금식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막혔어요.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도 못 가요. 나 어찌하면 좋아요. 그게 애절한 기도고 그게 믿음의 기도야.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도 길을 여시고 바다 가운데도 길을 여시고 반석에서도 생수가 나게 하시고 사막에서도 강들이 나오게 하는데 이게 기적이고 이게 표적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오후 시간에는 표적에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또 설교하려고 준비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어야,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많은 유대 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지 말게, 가르치도 말게 아주 엄히 경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을 치료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으면 돼라고 전할 수 있다고요. 그게 확신에 찬 전도잖아요. 무슨 이론적 지식 갖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 지식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모든 사도들의 행적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았던 스데반이나 그런 빌립 집사와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 사도들 중에서도 전반 10장 이전에는 베드로의 사건을, 베드로의 전도, 후반전은 10장 이후에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다 전도에 대한 역사예요.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전도행전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민족의 복음화 될 때까지, 세계 만민의 복음화 될 때까지 그치지 않고 우리는 전도하리라.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당한 고난인데,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복이 뭐예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위협을 받고 나오면서 기뻐했대요. 기뻐해. 그러니까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마귀가 한 결로 왔다 7결로 도망을 가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자. 어떠한 경우도 감사하자. 전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갔을 때 슬퍼하지 말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당한 고난 나도 당연히 주님의 영광에 나도 동참하게 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이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칠 거예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고1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하, 우리 집에 우한질고와 가난과 저주는 조상신을 섬김에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상숭배에 있구나. 그걸 그냥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엄마를 전도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전도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했어요. 야, 종교는 자유야. 너희들 다 교회 다녀. 근데 나는 최씨 종갓집의 장손이고 어른이야. 수백 년 동안 물려받은 제사를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최씨 가문을 끌어가야 할 어른으로서 교회 못 가니까 이해해줘.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부딪히는데요 논쟁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갔다 오시더니 밥상 앞에 하나 놓고 점심시간인데 훌쩍훌쩍 우시면서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우셔요? 너네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울지.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글쎄 교회 나간 지 3년이 돼가지고 교회 집사가 됐잖아. 그런데 돌아오는 수요일은 너네 아버지를 낳아주신 친할머니 제삿날인데 그때는 너희 작은 아버지들 다 하고 조카들 다 가서 한 20여 명이 뛰어서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글쎄 닷새 만에 한 번씩 서는 장날 내일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나보고 다 준비하란다. 그러니 내가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제사 음식을 내가 준비할 수가 있겠어? 너네 아버지 말씀을 따르다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놈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 너네 아버지가 또 깽판을 치니까 내가 눈물만 나온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우시는 거야. 이것을 뭐라 그래? 갈등이라 그래. 갈등. 갈자가 칡넝굴 갈자에 등나무 등자야. 칡덩굴하고 등나무하고 꼬였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울게 하는 게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고생 많이 하는 분이 없는데 왜 아버지가 또 엄마를 또 울려? 그러니까 아빠가 약간 밉더라고. 근데 아빠를 미운 생각과 동시에 아니야, 조상신이 또 밉더라고. 여는 뭐 조상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멀리 외출을 가시면 한 5일씩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야 이제 아버지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울게 하는 이 조상신이 어떻게 생겼나 그걸 한번 보고 싶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 안방에 그 이제 윗벽에다가 위패, 그러니까 조상신을 이제 섬기는 위패를 하는데 위패를 모셔놨어요. 그래서 이제 창호지를 접어가지고 한문으로 써놓고 이렇게 꽂아놓고 또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들추어놓고 그 앞에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 앞에 가면 막 여기 귀신들이 있다, 조상신이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그게 하나도 안 무섭고 종이쪽지로 보이는 거야. 네가 무슨 신이냐? 종이쪽지지. 너 신이면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 그럼 배짱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큰 방에 들어가서 위피를 들춰가지고 속에 있는 알멜라 끌어냈어. 그래가지고 찢었어. 그게 창호지가 아무렇게나 다 안 찢어져. 이게 거기 제기 찢듯이 발이 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쭉 찢어져가지고 손에다 부볐어. 한참 부비다가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가기 전에 무당 불러다 굿할 때 그 무당들이 막 신들린 무당이 뭐 귀신 내쫓는다고 칼을 확 들면서 썩물러 그 생각이 나서 이걸 부벼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개울가루 나가가지고 썩물러 그래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떠내려 보내버려서 흔적도 없고 빈 껍데기만 덮어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제삿날이 이제 돌아올 거잖아. 할 때는 재밌게 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겁이 났어. 돌아오는 수요일 날 할머니 제삿날 불신자 작은아비들 떼지어 올 거고 형님들 떼지어 올 거고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제사상에 음식 잔뜩 차려놓고 이걸 들출 텐데 들추다가 위패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누구 소행이냐고 추적을 하면 보나마나 예수한테 미친놈 저 둘째 아들 때문이라고 하면 들어치고 나면 아버지가 칼로 찔러 죽일 것만 같아. 그래서 도망갔다. 기도원으로. 기도원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금식 기도원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하나님 나 사고 치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위패 찢어버리고 왔거든요. 할머니 있어서 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한참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갈멜산상에서 850명하고 싸웠던 엘리야가 생각이 나. 그래서 이제 기도가 바뀌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사날 엘리야의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우리 아버지가 꼬꾸라지게 하소서, 다 쓰러지게 하소서. 막 내가 마음에 오는 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일째가 되는데 내 마음에 조용하게 아주 편안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늘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크로즈업 가지고 막 우렁차게 내 가슴 속에 막 밀려오듯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850명하고 혼자 하고 싸워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날 나 혼자 하고 70가문 다 모이고 그날 밤 주여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갔어요. 가니까 외출 갔던 아버지가 이제 오셨고, 그래서 그날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막 한참 울고 기도하다가 이제 한 10시나 돼서 왔어요. 본래는요 제사 드릴 때 초저녁이 잘 안 드려요. 꼭 밤중에 귀신이 오나 봐. 그래가지고 오니까는 막 최씨가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어. 그때 7월 달인데요. 남자들은 바깥에서 잡담을 하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아버지는 제사상 준비하고 있는데 술이 얼기하게 취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서 그 제사상 그 빈껍데기 앞에 제사상에서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현장에 또 나타나니까 또 겁이 나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작은 아버지들하고 형님들하고 들어가서 절을 하기 전에 이걸 들출 거야. 그래서 위패가 없는 것이 드러나면 누구 소행이냐고 찾을 거야. 보나마나 나인 것을 아버지가 알면 칼로 찔릴 것만 같아. 그래서 막 방을 들어 아버지부터 막 또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제 절만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지수 씨 고마워요. 딱 갖다 놓더니 동생들 자 구독들 들어와. 절만 저러자 쭉 막 아니 10대 명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위표를 앞으로 가더니 헛기침 하고 한번 하더니 들쳤어. 아무것도 없잖아.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막 손이 부르르 떨더니 아니 위표가 살아냈네. 이 누가 손댔어? 누구야? 근데 내가 이제 바로 걸터 앉아 있었거든요. 내 아버지가 벌써 아시더라고. 이렇게 이를 감고 눈이 삼각형이 되고 입술을 깨물더니 야 이 새끼 네가 했지 그러는 거야. 어떻게 잘 알아? 너 죽어. 너 때문에 우리 망조 들었어. 그러더니 칼을 딱 잡잖아. 얼마나 내가 무서웠을까. 나도 모르게 검정색 작업복에 운동화를 신는데 운동화 벗을 시간이 어디 있어. 신발을 신은 채로 내가 주여를 외치는데 3일 단식을 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나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막 오고 힘이 오더니요 내가 손오공처럼 날아가서 안방으로 들어가. 주여! 했더니 그냥 내가 점프를 했는데 그냥 들어가. 그러더니 아버지 뒤로 가서 아버지 어깨를 잡아서 아버지 앉으세요. 반 명령처럼 아버지 어깨를 잡아 눌렀더니 아버지가요 하면서 무슨 그냥 허수아비 쓰러지듯이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무슨 뒤로 쓰러지니까 작은 아버지 이제 그 위패 없어진 것 때문에 놀란 것보다 이 큰 형님이 왜 랄랄랄라 하면서 쓰러지는지 그것 때문에 더 겁이 나가지고 형님 그 왜 헛소리하고 랄랄라가 뭐야 눈떠 랄랄라 계속 랄랄라하고 눈 감고 뭐 진동을 하니까 작은 이게 겁이 질린 거야. 겁이 질렸어. 그러니까 내가 막 신바람이 났어. 전사님 뭐 하세요? 우리 이제 집사님들 7, 8명이 왁 들어가서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자존심을 하니까 아버지 랄랄랄랄 계속하고 있고, 작은 아버지는 여기 한번 봤다 여기 한번 봤다 정신이 다 나가버렸어. 그러더니 야, 제사는 틀렸어. 하나님의 신이 있나 봐. 가자 하고 다 가버렸어. 나중에 한참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 진동이 끝나고 랄랄랄 끝나더니 다 마쳤니? 그러면서 눈을 떠. 그런데 아까 그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니? 그리고 또 물어. 그래서 아버지 누가 무시무시한 양반이 있었어요? 아까 흰옷을 입었더라. 키가 9층이나 크고 얼굴은 해처럼 빛을 발하고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데 입에서 검 같은 것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나 살려줘. 그게 랄랄랄랄랄라. 그게 랄랄랄랄라가 나 살려줘. 그거였대요. 그 어른 어디 갔냐? 불신자들이 듣기에는 헛소리였지만 내가 듣기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듣기에는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나 봐. 천사가 나타났나? 주님이 나타나? 하여튼 나타났어. 아버지 머리 속에는 흰옷 입은 그분이 너 나 믿어야 살아, 나 살려줘, 그것만 지금 생각이 난 거야.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사님이 그분은요 흰옷을 입었으면요 아마도 주님이 환상중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환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죽을 사람도 삽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나 안 죽어요? 뭐 안 죽어요. 죽을 사람은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 따라하세요. 예수님 따라했어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다 따라해버렸어. 그날로 우리 집안은 제삿날이 예배날로 바뀌었어. 최씨 가문은 무너져 버렸어. 그 교회 없던 마을에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 나는 그날 밤 죽을 뻔하다 살았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할머니 제삿날 저녁에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빠만큼은 천도에 가고 죽어야 되겠다, 그 결심 가지고 단식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기독교 집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예수를 그냥 종교인 돼서 왔다 갔다 하지 말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우리는 경험적 지식을 갖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 예수 믿는 거 받은 영가 많다. 아멘입니까?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함이 유익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사람에게 말보다 이런저런 고난이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나는 믿어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심을 나는 믿어요. 그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아버지, 고난당한 것이